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또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반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하면은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에 있는 동안 대학원 4년 다녔거든요. 설교를 몇 번 해본 것 같으세요? 대학원 4년 동안. 네, 그냥 굳이 말 안 하셔도 되니까 속으로 한번 스스로 그냥 속으로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했을까요? 아니면 8번, 7번 했을까요? 그래서 2번 했어요. 4년 동안. 저희 설교학 시간에 설교 2번 하고 졸업했습니다. 네. 대신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1년 동안 이 목회자가 되고 싶은 신학생들 중에도 목회자가 되고 싶은 신학생들이 있고 또 박사학위 경로로 가서 교수가 되고 싶은 학자가 되고 싶은 신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그 지역 교회에 1년 동안 보내서 인턴십을 하게 합니다. 교실에서 물론 저희가 책을 읽고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다른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설교를 하면 이런 거는 아주 좋았고 이런 점은 조금 보완이 필요해 하고 그런 배울 수 있는 당연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이 있는데요. 1년 내내 지역교회에 진짜 가서 설교하는 거라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2학기죠. 1년 동안 나가서 직접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내가 잘한 점은 무엇인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든지 저처럼 철학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들은 이런 걸로 우리가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막, 광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내모셔서 거기서 직접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막이라는 것은
꼭 물리적인 외로움의 공간이라든지 혹은 외로운 시간적 개념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아주 외롭고 황량한 공간 혹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도 평온한 일상이든지 힘든 일상이든지 얼마든지 사막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신약에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을 하면서 말하기를 구약 시대 때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세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도 결국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막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막, 즉 훈련의 장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설교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발을 맞추도록 사막에서 훈련을 시키신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설교의 내용이 여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막 가운데 있고 이 삶을 사는 동안에는 사막의 기간이고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발을 맞추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춘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세대가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정말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자만심에 빠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은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느 순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라고 다른 것 같으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과정 속에는 어떤 과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뽑아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설교자에 따라서 더 많은 걸 뽑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목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가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재란 말을 우리가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구름 기둥으로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방법인데요. 시각적으로 정말 보였던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때 광야 생활에서는. 그런데 이 구름이 어디 있었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름이 어디 있었냐면 성막 위에 있었다고 신명기 저자는 기록을 합니다.
그냥 어디 뭐 저기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막 위에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구름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명기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 이것은 나중에 성전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통하시는 장소가 구약에서는 광야 생활에서는 그것이 성막이었고 왕조 시대 때는 그것이 성전이 되는데요. 어쨌든 광야 시대에서는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모든 진영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네 그룹으로 나누어라. 12 나누기 4는 3이 되겠죠. 그래서 한 그룹마다 3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있는데 성막의 각각의 면을 3지파가 나누어서 보호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이제 옮길 때에도 두 그룹이 먼저, 그러니까 6지파죠. 6지파가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고 뒤에 나머지 6지파가 따라오는 식으로 해서 성막이 항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혹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바빴겠습니까? 단지 집안일하고 직장일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예 텐트를 장막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국민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막 기간 동안에는 이사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접고 다 짐을 싸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한 곳으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안에. 그래서 오늘 밤에는 짐을 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 나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이 공중으로 띄우면은 다시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축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식들도 있고요. 소도 키워야죠. 양도 키워야죠. 염소도 키워야죠. 자식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한두 명 낳는 현재 우리 세대가 아니고 뭐 10명 이상 낳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설거지 해야지. 음식 해야지. 나가서 일을 해야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구름이 떠올랐는데 그것을 놓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놓쳤다라도 이웃이 보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 나팔을 불는지 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식으로 신호를 줬을 테니까 문제는 없었겠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집안일하고 결혼 생활 유지하랴 혹은 친구 관계 유지하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구름이 떠 있는 하나님의 성막 쪽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을 아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든지, 위로를 하는 것이든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인지, 설교를 하는 것인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교회의 일들은. 그런데 우리는 나의 관심사, 나에게 속한 지금 당장 내 실생활에 관련된 일만에 정신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완전히 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활동하신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토저 목사님이
책 한 권 쓰신 책 중에 한 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계신다.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 그런데 토드 목사님이 더 나아가서 이런 말 하세요. 우리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기쁨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날개로 활짝 펴고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다 하고 글을 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 교단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는 것, 이 차원의 문제는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호소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물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 이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지만 아무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나의 삶의 실생활에 관련된 일들 혹은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실 수도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빠지려고 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하고 혹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우리의 힘을 모두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두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관심을 드리겠죠. 나는 하나님께 얼마 정도 기도를 했어.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 가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이런 습관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 모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어느 정도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 전체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막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이 바쁘지만 잠시라도 눈을 계속해서 여러 번 동안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성막이 있는 쪽, 그 구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눈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막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당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그 성전은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배당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물리적인 장소, 공간은 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눈길을 성막을 통해서 눈길을 성막을 향해서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에서는 이것이 기도의 형태로 나온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문문이 나올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주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기뻐라고 합니다. 기뻐하는데 항상이란 말이 나오고요.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감사를 하는 게 드리는데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정신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형태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우리에게 성방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라, 너희의 눈을 돌려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당연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든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훈련입니다. 전혀 쉽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잠깐이라도 망각을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대로 나오고 나의 안 좋은 성품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시는 부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이것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치게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로 말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항상 우리가 전진하게끔 허락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가지고 유지를 하신다고 신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우리를 이 세상을 움직이신 것을 멈추다면 이 세상은 평행하고 맙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모든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속해서 앞을 나아가고 전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2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1년만큼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거기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며칠, 어쩔 때는 한 달, 어쩔 때는 몇 개월, 어쩔 때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너희 멈춰. 그리고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22절에 보면은 이틀, 한 달 혹은 1년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세 번째로. 1년이라는 단어가 구약 학자들 사이에서 그 의미에 대한 것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역사 원어에 보면은 1년이라고 안 나오고 여러 날들이라고만 나옵니다. 순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틀 혹은 한 달 혹은 여러 날들. 그게 히브리서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겠죠. 한 달도 여러 날이잖아요. 그렇죠? 한 날도 분명 30일입니다. 여러 날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저자는, 죄송합니다. 민수기 저자는 더 나아가서 여러 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번역본들은 이것을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여러 날들이라고 번역을 한 번역본들이 있고요. 어떤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1년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1년이라고 번역을 한 그런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머무르도록 하신 때가 있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사막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막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의 성취가 우리가 하는 일의 성취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정도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을 완전 내려놓게 우리를 도전을 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을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지 간에 혹은 교회적인 차원의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여러분? 네. 없으시면은 제가 좀 고민이 될 텐데 다 있으시다고 제가 믿고 싶어요. 저도 있어요. 교회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제가 이거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멈춰. 그것이 얼마든지 나의 영광에 부합하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중지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진시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물어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세요. 조금만 가면 너희가 지칠 거야. 조금 더 좋은 길이 있어. 내가 그래서 너희를 다른 길로 인도하도록 이 일을 지금 네가 기도하고 바라는 일을 멈추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정지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때는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일이 진전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뒷걸음질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멈춰 하신 그 지점에서 멈춰서 그냥 하나님과 지내는 것, 하나님과 거주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멈춰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고 따르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끔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숫자적으로도 지금까지서 구원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욕망이 있어요. 또 교인들, 성도분들도 내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그냥 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의 욕망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일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대형교회 목사로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지, 수천 명이 모이는, 몇만 명이 모이는 출석을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신실하게 따르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제가 대형교회 목회자가 됐는데 성품이 다스려지지 않았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언어를 계속 쓴다든지 불필요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든지 그래서 하는 게 누가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성품이 다스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점은, 저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디까지 따를 수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바라시는 점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점,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이렇게 참 답답한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가 아니고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막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외로운 장소 혹은 외로운 시간으로 초대를 하셔서 나와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야곱이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모세기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사도 요한이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또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거론하지 않은 인물들 외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간, 사막 같은지 정말 실제로 사막에 같은지 혹은 아주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는 그들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먼저 배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지금 다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외로움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좀 삶이 지루하다고 느끼세요, 혹시? 아니면 나는 조금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점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서 시간을 보내라.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하나님과 시간을 배우는 법을 거기서 배워라 하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생활이 조금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일부러 우리는 모두 사막 한가운데로 우리를 밀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혹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의 관심사가 너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지금 잘 못 배우고 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사막 한가운데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시간을 같이 배우는 점, 친밀감을 느끼는 이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마다 구름 기둥이 공중으로 올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이곳으로 옮길 텐데 너희는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도 몰라. 다만 내 구름이 떠오르면 너는 그것을 보고서 나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냥 푸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를 하시기를 원하죠.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야, 이쪽으로 가면 좀 힘들 수도 있어. 너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래?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하시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일방적인 소통 방법으로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아주 힘든 방법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하고 불안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은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그걸 안 주셨어. 그러면은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하고 그렇게 쉽게 반응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안 주셨어. 그 이유는 더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됐어. 결혼을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금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말은 더 좋은 배우자감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기 쉬워요.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 생각을 해버린다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나의 관심사에 국한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삶,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삶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한 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현재 우리의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사막 생활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삶이에요. 이것을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할 시간이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쉼, 그 쉼은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만 있는 것인데 그 가나안에 우리가 아직 도착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은 거지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꼭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또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사, 개인적인 관심사 혹은 우리와 관련된 일,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막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물리적으로 이동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특수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혹시 선교사이든지 순회 설교사이든지 이런 사역에 지금 몸을 갖고 계시다면은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삶에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곳에 어쨌든 정착을 해서 살고 있고 한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시대에 바뀌지 않는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긴장의 시간이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지 아직 영원한 쉼을 얻는 가나안의 장소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5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근데 예수님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싸리고 맞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은 즉 내가 이제 교회의 터를 닦아 놓았으니까 기초를 놓았으니까 너희도 가서 일을 해라. 내가 한 대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삶이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쉼이 아니고 아직은 긴장의 연속의 삶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만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기도를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조금 더 늦잠 자고 싶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왜 이제 손 드세요? 마음 상했는데 이미. 네, 손 들어주세요. 이거 시간이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손 들지 마세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힘들게 해야 되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지난 일주일간 그런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저 손 들겠어요, 저는.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있잖아요, 솔직히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미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황인데 어차피 힘들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힘든데 그냥 어영부영 하지 말고 헛되게 노력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왕 힘든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정의로우신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악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세상에 따르는 왕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지금도 이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실지 않을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시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손 아래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작전을 수행하시는 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무하는 특수부대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의로우신 왕을 위해 일하는 특수부대원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밀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나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힘들게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구들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오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기둥이 없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기적이 우리가 있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이게 큰 어떤 주의적인 담론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볼 때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틀린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몰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남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기를 원하시고, 물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자칭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다 포용하자. 다른 종교도 포용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다 포용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 우리는 지금 구름 기준이 없죠. 우리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정말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다.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소통을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지금도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단어가. 네,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encourage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encourage 하신다는 것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발을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인도해 나가시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인도하시는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예수님은 어디 딴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속에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면서, 혹은 칭찬을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지금 부른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답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박예수 목사님 밑에서 제가 뒷담화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옆에 계세요. 뒷담화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다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 예수를 믿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생활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외로움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말로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언행으로 그것이 나올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끔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기를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